어떤 고통도 다 잊게 해주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드셔볼 의향이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1848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약은 진정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당시에 각 가정마다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 돌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맞벌이 하는 이 가정에서 출근하기 전에 어린 자녀에게 이 진정 시럽을 먹이면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잠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이 묘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 시럽을 배고픈 아이에게 먹이면은 마치 배부른 것처럼 편안해지고요. 또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나 또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이 시럽을 먹이면 온갖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진정 시럽을 향해서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고통 해방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칭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세계로 퍼졌었던 이 진정 시럽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진정 시럽 안에 들어간 이 성분들 때문이었는데요. 참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몰핀, 이 외에도 말씀만 드리면은 알만한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그 시럽 안에 죄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덜어주고 또 어린 아이들과 다친 사람들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었었던 이 진정 시럽은 사실은 서서히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살인 시럽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느라 길갈을 한참 떠나 있었던 엘리사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는데요. 여리고는 물이 많고 또 땅이 좋아서 아주 농사 짓고 또 살기에 참 좋은 그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길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숨만 겨우 내뱉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모습으로 지쳐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엘리사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앳되고 또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꿈과 비전이 있는 신학생들이었죠. 이곳에만 엘리사의 제자가 약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큰 솥을 가져와서 국을 끓이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100인분 정도는 너끈히 만들 수 있는 큰 솥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상황에서 무엇으로 국을 끓여야 할지는 참 막막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지체하지 않고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늦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계획이 있어서 뛰어간 게 아닙니다. 일단 뛰어나갔습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음식 담을 바구니조차 챙기지 못하고 그냥 뛰어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짧고 굵은 탄성이 들판을 때리는 겁니다. 찾았다! 지금 마침내 뛰어나간 그가 먹을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가 찾은 것은 들에서 자라는 열매였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게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보면
곧 수박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반으로 쪼개보면 그 속이 노란 게 마치 호박처럼도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었던 그런 열매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재고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요. 그가 자신의 옷자락을 보자기처럼 넓게 펼치더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보이는 모든 열매들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명령을 하달받은 사냥개처럼 그가 달려갑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을 전체에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끓이고 만드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냄새가 아사 직전에 놓여졌었던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벌써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머리를 박고 국을 먹습니다. 사환의 노력과 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집념이 만들어낸 천상의 식사와도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이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국을 먹던 한 제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기서 한 사람, 또 여기서 한 사람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랜만에 음식을 먹은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구해왔었던 그 열매 속에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국을 먹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 국을 만든 사람도, 그리고 그 국을 먹는 제자들도 그 국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들은 단지 살기 위해서 국을 만들었죠. 살기 위해서 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판자촌 마을에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힘들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였다라는 말 외에는 이들의 삶을 형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저 죽기 전에 배부르게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참 남편이 애처로운 겁니다. 소원이라는 게 다른 것 없이 고깃국 한번 배불리 먹는 거라니. 이런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부인이 한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 부잣집의 사모님이 싱싱해 보이는 이 생선 내장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아유 막 속으로 막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야, 세상에 부잣집은 역시 달라도 다르구나.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니까. 혀를 차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죠. 죽기 전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요 하는 그 남편의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서 체면을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버렸었던 그 생선 내장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껏 그 남편을 위한 고깃국을 맛있게 끓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이 소원을 이루었죠. 정말 배부르게 그 고깃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편이 소원을 이룬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소원이 뭐라고 했나요? 죽기 전에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죠. 정말 그날 밤에 남편이 그 국을 먹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가져왔었던 이 생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복어의 내장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관을 짜는 목수 2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대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도 또 측은한 겁니다. 아유, 저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겠다 해서 그들에게 식탁을 대접했는데 그들에게 다름 아닌 어제 저녁 남편이 차마 다 먹지 못한 그 고깃국이 올라갔습니다.
1962년도 서울 성북구 판재촌에서 일어났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보거 때문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야기시켰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아내의 예쁜 마음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었던 그 착한 마음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만든 국이었다 할지라도 그 국은 만들어서도 안 됐었고 또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독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독입니다.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해 왔었던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신들만의 신앙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숭고한 신앙의 정신이 그분들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철칙을 잘 지켜 나가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 부부의 이 가게에 매출에 직격탄이 맞은 거죠. 며칠 동안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심장과 이 애간장이 다 녹아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 집사님, 여 집사님도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굶어 죽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는 거 온 동네 방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정이 가게세 내지 못해서 이 가게 밖으로 쫓겨나가고 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류의 기도를 계속하다가 집사님 그 주일부터 결단을 하시고 이제는 그 주일날부터 이제는 가게 문을 여시기 시작한 거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가게의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던 주일 봉사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나마 주일 학교를 맡고 있었던 이 교사직은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를 다 끝나고 가게 장사하러 가면은 이 가게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만 끝나면은 반별 모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기도 전에 선생님이 먼저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까먹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날보다 예배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집사님 부부는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집사님 부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합당한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도 참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집사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 안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죠. 옷을 입혀도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부모들조차 자기 자녀에게 독이 든 국을 아무렇지 않게 퍼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업에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라는 말로 자녀가 교회보다 학원에 가는 것을 더 당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때 가서 전도하고 또 그때 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너희는 지금 10발 전진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것뿐이야. 청년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말을 이유로 청년 자녀들에게는 자율성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율성 안에서 우리 청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자율성을 주고 나니 정작 자녀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이직을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자격증과 각종 시험 준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행동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방관하고 때로는 그들을 응원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상황을 보며 자라난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뒤로 미뤄도 되는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 그것이 내 부모님께 배운 하나의 가치관이구나. 이런 것 하나밖에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실은 자녀들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양껏 독을 먹은 제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빨리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독이 들어있는 솥단지로 어떤 가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 국에 있던 독만 사라진 게 아니라 독을 먹고 쓰러진 이 제자들에게 그 가루를 뿌린 국을 다시 한번 먹였더니 그 사람들 몸 안에 퍼져 있었던 독들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루가 뭘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이 의미를 찾아보니 지금 엘리사가 뿌린 이 가루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조미료로 쓰여졌었던 그 가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루였습니다. 이 가루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 가루를 넣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그러면이라는 이 말입니다. 독을 먹고 절규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의 반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가루를 넣으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넣고 그것을 먹이면 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염된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물이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근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변화된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소금을 던지면 그 물을 고쳐주겠다고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4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환에게는 지금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뿌리라 라고 말한 이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행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가 똑똑히 들은 것입니다. 독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독이 든 국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마실 수 없는 물 앞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지 그저 염려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엘리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무지함과 세상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미합니다. 여기저기 무치의 독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세상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영혼의 해독제와 같은 사람, 근원까지 썩어버린 샘물 같은 이 시대를 정화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오늘날의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오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들은 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혼의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저 가루를 던지는 겁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다음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단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반응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